오늘은 EBS 기초훈련 교재 예수님의 전도 계획, 그죠? 8가지 정도 되는데, 선택했다. 선택, 그죠? 우리는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제자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들을 다 돌봐야 되지만, 그래서 다락방도 이렇게 쭉 열어가고 그래야 되지만, 중요한 제자는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을 선택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거했다. 그 말은 같이 다녔어요. 같이 살면서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그리고 강의한 것이 아니라 다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몸으로.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사람들 치유해 주는 거, 이렇게 모범을 보여줬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한 건 뭐냐면 순종을 강조해요. 순종. 근데 무조건 그것도 순종하라고 안 했어요. 내가 순종할 가치를 발견했냐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운동에 생명을 걸어도 되냐, 이걸 발견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중요하냐, 그렇게 가치 있는 거냐는 거죠. 우리 인생이 2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번 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여기다 투자해도 되냐, 참 힘든 거잖아요. 저도 좀 이렇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복음 운동 선택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친구예요. 동기들, 선후배들. 늘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이렇게 고민했던 사람들하고 그걸 다 놔두고 현장만 계속 다닌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나 혼자 남는 거잖아요. 항상 보면은. 그때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나는 이제 우리 한참 우리 교단이 2단 시비 할 때 선배도 없고 후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식구가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왜 사람 앞에 서려냐.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사람을 도움받으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왜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맞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이 복음의 이 전도의 가치를 발견해야 순종이 되어지지. 예수님이 자꾸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 말은 네가 가치를 발견했냐? 그 말이거든. 죽으란 말이 아니잖아. 또 대임. 이걸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냐고. 그 장관들이 하는 일이 다 대통령이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는 사역을 했거든. 그 말이 뭐냐면 성령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게 분요거든. 그 다음에 점검,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의 다 틀리게 한다니까. 생각이 틀렸다고. 저기가 어렵다. 제일 틀린 게 뭐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자꾸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그렇잖아요. 그죠? 또 뭐가 제일 그러냐면 자기를 자꾸 돈 몇 푼의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그 몇 푼 받고 뭘 일하냐 그러는데 우리가 몇 푼짜리냐고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하셨겠죠, 그죠? 또
역사에 대해서도 막 많이 얘기하잖아요. 역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역사가 없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걸로 기뻐하지 말아죠. 그 점검을 계속 해줬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재생산에 대한 얘기예요. 재생산에. 그래서 오늘 20과 예수님의 전도 계획 재생산인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안수입사로 세운 거지. 그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왜 세웠냐 나왔잖아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계속 열매가 오겠죠. 그걸 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론에 막 굉장히 길게 나왔죠. 복음이 계속하여 전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생산한 것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딸 낳으면 그 사인의 집 그 혈통으로 가니까 아들 낳으려고 해서 우리 집 혈통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옛날에는 뭐 그게 죽음과도 같은 거였어요. 우리 때만 해도. 지금은 뭐 딸만 낳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 대가 끊긴다는 거 생각 안 하잖아. 그죠? 뭐 딸도 자식이니까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오직했으면 이제 이름을 성을 2개 다 따잖아요. 그죠? 뭐 조씨하고 이씨하고 결혼하면 조이 뭐 이렇게 성을 2개를 같이 하죠. 그렇게 대를 이어간다는 거죠. 이게 재생산이란 말은 우리가 제자를 안 남기면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는 한 무리를 주권적으로 직접 불러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훈련받은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직접 너 이리 와, 너희 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하면 마태가 누구를 데리고 오잖아.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 나도 전도할 때 그렇게 해요. 내가 막 가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그게 뭐 전도에 많이 필요 없다고도 하지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이 나를 믿어야 자기 자녀도 붙여주고 이웃도 붙여주잖아. 그렇잖아, 그죠? 예수님이 가서 12명을 다 선택하게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그거 데리고 온다. 아나니아가 거기 좀 내가 잠깐 제자들 그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 소개했다고. 그게 정확했다고. 지금도 우리 교단에도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 우리 동기 목사들 합숙을 많이 갔었거든. 그때 얘기해가지고. 근데 2단으로 하니까 그 사람을 다 도망가면서 똘똘 목사가 나를 이제 찍어내고 도망가더라고. 근데도 지금 우리 앞에서 일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거의 다가 같은 학교, 누구 소개에 의해서 이렇게 딱딱 들어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훈련받은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그죠? 여기다 너희는 그랬죠. 이 제자들이죠. 가서 현장에 제자를 삼고, 어떤 제자는 어떻게 삼느냐? 세례를 주라 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 말은 이 세례라는 단어와 침례라는 단어가 이제 세례는 물 찍어 바르니까 이게 그냥 물 딱딱 몇 점 찍어 바르고 다 씻었단 말인데 침례는 뭐냐면 물속에 같이 들어간다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물속에다가 사람을 딱 물속에 강물에다 팍 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고
나오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와 세례 갖고 싸움도 되게 많이 했거든. 교회사에 보면 막 칼빈 목사님도 침례 강조하는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왜 그것만 강조하냐고. 그래서 뭐 복음을 강조 안 해서 죽였는지 하여간에 침례 그쪽에는 칼빈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충분하게 적시라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를 지상명령으로 부르셨다. 이게 주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택한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저희 말을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기를 기대하셨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독립된 사역자로 예수님의 사업을 개성하여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훈련시킨 사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의 계속은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역시 때가 되면 우리가 훈련시킨 제자들을 재생산하는 독립된 사역자로 보내야 할 것이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상관없는 게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그를 훈련시키고 관리하시도록 의탁해야 할 것이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마칠 즈음 제자들은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했던 상태였고, 그죠? 믿음도 없고 마음조차 완악한 상태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오실 성령님께 그들을 위탁하셨다.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능력 있게 복음 사역을 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다 했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으실 때 다 배신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그 역사가 본질이 그렇잖아. 우리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평안으로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이 제일 좋은 선생이 될 거니까.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제일 중요한 존재가 아니,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 성령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여기 만날 때만 얘기하고 보일 때만 얘기하셨지. 근데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소리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를 들으면 또 신비주의가 돼. 이 마음으로 듣잖아요.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많은 걸 보고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도 막 감동을 받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나중에는 막 다 배신하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들을 성령에게 그 사람들 위탁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보면 성령 한 번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 그죠? 성령이 막 은혜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항상 그러잖아요. 충목했다는 말은 이 사람을 왜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나를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이걸 찾은 거지. 그죠? 사도행전 3장이 바로 그거잖아. 사도행전 4장에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뭐 감옥에 지금 안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 그럼 내가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뭐 잘못했다 잘못했다 변론하라고 보냈겠냔 말이야. 거꾸로 본 거예요. 아, 이 사람들 내가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막 다 와 있잖아. 이게 복음 전할 기회구나. 그래서 거꾸로 질문하잖아. 그럼 다른 이름이 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성령인들을 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계속 봤잖아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막 일으키고 막 안진병 일으키고
감옥 앞에서 막 변론하고, 사도행전 5장에서 막, 또 막 그것 때문에 막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문제가 나오고, 사도행전 6장에 막 구제 문제 나오고, 그죠? 사도행전 7장에 막 스데반도 지금 만인 앞에 딱 서가지고 지금 변론하는, 그랬잖아요. 또 도망가다 보니 하필은 사마리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도망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다 거기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가.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갔으니까 늘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추석 때도 어디 간다. 집에 간다. 그럼 하나님이 밥 세끼 먹으라고 거기 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뭐 형제들 보라고, 친척들 보라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르지만, 그럼 성령은 이 사람들에게 뭘 원하느냐, 이걸 생각해야지. 그냥 가방 들고 떨렸다가 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적인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이루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죠?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생이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뭘 원하실까? 그게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불신자니까 안 만나야 되겠다. 우리 식구들 뭐 다 안 믿는 사람이 안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당연하게 알아야지. 추석 때니까 식구들이 다 모이는 건 당연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가서 막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확 이게 아니잖아. 나는 옛날에 그렇게 깨달아갖고, 한번 뭐 내가 전도사 때 막 복음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하필이면 나보고, 그때 또 우리 형제들이, 누나들이 다 그래. 이제 우리 동생이 이제 목회하니까 한번 설교하라 해서, 잘 됐다 싶어서, 마태복음 16장 가지고 그냥, 얼마나 세게 말했는지 다 맞는 말을 하지. 근데 우리 사람을 데리고 저방 가가지고 우리 사람 가니까 우리 누나들이 딱 붙잡고, 우리 동생은 도대체 뭘 들어가지고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있고 딱 뒤집어졌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오늘 식구 중에 누가 시간표냐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하잖아요. 응? 그 떼그리 모아놓고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인도를 우리가 훈련을 성령이 이제 시키는 거. 사도행전은 그냥 보면 막 기적 막 이적기 일으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다. 응? 그냥 사도행전 9장에도 10장에도 보면, 응? 성령 인도가 쫙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말씀으로만 얘기해 놔가지고, 이론적으로만 배워 놔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래야 돼. 누가 무슨 말하고 누가 어떤 뭐 사건이 벌어져도 이걸 빨리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복음 안에서, 전도 안에서 생각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하는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불신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신자들과도 할 게 되게 많아. 생각 잘못된 사람인데, 불신자도 살려야 되는 게 기본이고 신자도 세워야 되는 게 기본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지 이제. 그러니까 항상 그걸 쳐다봐야 돼. 옛날에 진영이 왔을 때 우리 큰딸이 이제 2살, 3살 때인데 뇌수막염이 온 거예요. 갑작스럽게 얘가. 우리 바빠 죽겠는데 막. 삼성병원에 막 급히 이제 거기밖에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삼성병원에 급히 갔네. 우리 사람 나하고 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고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실이 없으니까 이제 2인실을 주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2인실을 줘. 그래서 이제 우리 딸 놓고 이제 기도도 하고 우리 사람하고 그러고 있는데 앞에 바로 침대 앞에 사람이 우리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유심히. 나중에 자기들이 그런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냐고. 그렇다니까. 자기도 지금 뭔가 답답해서 막 신부도 만나고 스님도 만나고 다 만났는데 답이 안 되잖아. 이 사람 때문에 원했구나. 내가 깍 직감을 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는데 선생님이 일주일 입원하는데 다음날 퇴원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어떤 때 보면 이 부분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알아. 다락방 멤버들이. 그런데 이 자세한 문제 이걸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나도 막 실수할 때도 많아요. 못 받을 때 많아요. 내 마음대로 막 짓거리고 할 때가 많은데 참 부족하죠. 그래서 나는 기다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그냥 무조건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오죠. 과실을 맺는 것과 재생산하는 일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랬잖아.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신다. 예, 열매가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포도나무가 감나무고 포도나무가 서 있으면 그 가지치기 하는 사람, 나는 가지치기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고. 그런데 뭐냐면 아니 포도잎 잔뜩 열매 몇 개지 왜 가지를 왜 치냐 했더니 가지를 안 치면 포도가 크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지들끼리 다 붙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를 쳐줘야 되는데 그럼 어떤 가지를 선택하냐는 거죠. 그죠? 열매 많이 맺는 가지를 선택하겠지. 그죠? 그리고 또 열매 없는 가지는 다 치겠지. 그죠? 우리 같으면. 왜냐하면 열매 없는 가지를 쳐야 쓸데없는 없는 열매도 못 맺는 그 가지에다가 영양분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칠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하나님은 똑같은 거죠. 그죠? 과실을 맺는 거, 재생산하는 거, 이걸 설명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랑나는 오배가 되게 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가 붙어 있어야 돼. 가지 스스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모든 사건을 판단해주고 해주면, 그죠? 여기서 엄청난 열매가 오는 거지. 열매라니까 막 꼭 전도 열매가만 열매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열매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왔죠. 마태복음 18장이 아니고 28장 18절 20절에 지상명령을 요약 설명하시오 그랬는데 너희는 그래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항상 중요한 게 이 5가지 원리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는 열매가 없습니까? 목사님은 뭐 이렇게 막 제자도 많은데 왜 우리는 설교도 하고 다 사역을 하는데 왜 열매가 없냐 그러니까 예수님 목사님 말한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니네 교회는 3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없다는 거예요. 가서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너희는 말은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 엄마잖아요. 응? 그런데 유 목사님 유모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유모. 엄마들의 특징이 자기가 우리도 모르겠잖아. 우리가 못했던 걸 자식은 하고 싶어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못했던 거. 나는 이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돈이 없어서 못했어. 근데 너는 이거 해라 그러잖아.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하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유모를 한 거예요. 유모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어떻게 키우라는 걸 그걸 갖고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유모가 없다. 가서 집이 없다는 거지. 제자 삼으려면 양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고. 이 3가지가 없는데 3가지가 없는 상태에 자식을 낳으면 날수록 다 고아원 보내야 돼. 그죠?
아니, 자기가 못 키우니까 어떻게 보내? 고아원 보내야지. 우리가 고아원 보내는 그것만 너무 많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부터 세우는 것이 이게 원칙 중에 원칙인 거라. 그 초등학교 어린이도요. 저는 옛날에 이걸 나는 뭐 이 훈련 안 받을 때인데,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학생회장 같은 거 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동네 담당 반장을 세웠다니까, 내가. 나 그것도 참 이상한 인간이었지. 그때는 또 남자와 여자하고 잘 안 어울렸어요. 우리 때는 남자와 여자가 같이 다니면 막 사람들이 연애한다고 막 수다거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그래서 남자 반장, 여자 반장을 세웠다니까. 그리고 걔들 보고 되게 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 안 들으면 또 뭐 압력을 받아서 그런지 다 데리고 왔어. 이게 중요하잖아요. 유머, 장소, 양식, 내용이 중요하죠. 응? 세례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걸로 충만하게 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이런 방법, 원리를 가르치라는 거죠. 그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나는 어디 거기 가든지, 내가 그 말 듣고 그렇다, 맞다. 그 세상을 원리를 보니까, 다 이거부터 시스템부터 세워놓고 전도를 하잖아요. 사역을 한다고. 근데 우리는 시스템이 없는 데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 집사람은 너무 가르치는 걸, 이게 달란트거든. 그리고 일단은 우리 집사람 하나 있잖아, 제자. 이 사람은 평생 나가지도 않아. 그죠? 이 제자는 문제가 없는 제자예요. 집 안 나가. 아무리 나한테 욕 태배기로 먹어도 교회 안 떠나잖아요. 성도들은 다 가는데. 얼마나 종이한 제자냐고. 근데 이 사모하고 갈등하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 내가 보면 참 희한하다 싶어. 그죠? 목사님들 자기 부부끼리 갈등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자. 그래서 어디든지 보면, 그 내가 대학 할 때도, 대학도 그렇잖아요. 그 대학의 담당자를 세워라. 그리고 시스템 이제 각 학과별로 이렇게 딱 4학년을 갖다 시켜놓으면 이제 졸업반이니까 정신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3학년 때 한번 공부해가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초등학교도 1, 2학년 반장 세우면 되냐고. 5, 6학년 반장 세워야 애들 끌고 다니고 다 거기는 6학년 세워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체험하는 방법이 우리가 제자와 함께 할 때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늘 점검해주고, 예수님처럼. 그죠? 늘 점검해주고. 우리가 점검할 게 한두 번이냐고. 우리가 이제 목사가 되면 점검 잘 안 받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점검 받잖아. 어떻게 받냐면,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우리가 스스로 받는 거예요. 아,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 목사님 만나서 목회 이야기들 쭉 하면, 목회 포럼 하면 이제 거기서 많이 받는 거죠. 아. 그것도 그 줏대 없이 받는 사람이 있어. 누가 잘 된다 그러면 무조건 또, 이런 것은 그건 병든 거지. 점검이 아니지. 응? 밥 한 끼 먹으면 넉넉해야 되는데 계속 입에 땡기는 것은 병든 거잖아요.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세 번째 나왔죠. 오늘날 지역교회, 캠퍼스, 직장 등에서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해 보자 그랬어요. 우리 선배 한 사람이, 은행 다니는 사람이 제자를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자기가 은행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기 은행에 누구를 구원을 시키려 나를 보냈을까 그러다가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맨날 편지 둘이 앉아서 앞에 보고 있으니까
딴 사람하고는 얘기하려면 그러잖아. 그래서 그 사람하고 점심시간마다 같이 점심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쭉 하는데 이 사람이 거의 40일 동안 교회 안 좋은 점만 계속 점심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들은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한 40일 넘어가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 기독교의 단점을 얘기하는데 어디까지 얘기하냐고. 나중에 한 40일 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 이제 할 말 없다. 다 돼. 그러니까 우리 선배가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내 얘기를 10분만 들으면 되겠다. 당신 지금까지 40일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을 왜 기독교가 뭔지를 한번 들어보려냐. 들어보면. 이 사람이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 사람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다 그렇게 한다. 이 사람이 감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버린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예수 영접한 날이 토요일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네 집에다가 사람을 다 초청해 한 거예요. 자기 친척들 다. 은행 다니는 사람이니까 친척들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은행 다니는 사람 별로지만, 옛날에는 은행 다니면요, 가문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난 내일서부터 교회 다닐 거다. 그래서 니들 오늘 이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을 들어보라. 기독교에 대해 들어보라. 이 사람이 한 20명 놓고 예수님을 다 영접시킨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 번에.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옆에 교회에 다 등록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하루아침에 땡 잡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재생산을, 옛날에 우리가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대학에서 간사를 세워야 되잖아요. 간사 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간사를 누구를 세우냐면 공부 안 하고 딩동댕동 놀러다니는, 대학을 놀러다니는 친구들이지. 그 사람 안 세워요. 공부 잘하는 애, 기독교인이네. 그죠? 기독교인에서 공부 잘하는 애. 이 공부 잘하는 애 생각이 어떻게 됐냐면,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11조를 많이 하겠다. 11조 해봐야 좋은 직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는 것도 아닌데. 응? 많이 받아야 500만 원 받을 거 아니야. 거기서 50만 원 헌금하겠다는 것밖에 더 있냐고. 그때 가서 설득시키는 거야. 계속 그거 찍어갖고, 그래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너 같은 인물이 제자가 돼서 이 사역을 해야 후배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다른 일 해도 충분한 사람인데, 이 복음이 좋아서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참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받겠죠. 그죠? 근데 놀고 맨날 학점도 안 나오는 사람 시켜놓으면, 저 사람은 공부하기 싫어 저거 한다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픈 거라. 그래서 제자를 그렇게 세우더라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해도 되는데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지. 그게 이유가 되잖아. 그래서 이 제자 하나 딱 이런 사람 붙으면 계속 이게 이해를 이게 하나님도 그런 계획이 있겠지, 그죠? 대충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줄 아는데, 봉사 중에 봉사는 사람 살리는 봉사요. 이 재생산이라는 원리는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 너무너무 중요한 계획이죠. 하나님 응답이 제일 완성되는 곳이 재생산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걸 안 믿고 내 이론으로는 많이 다 아는데도 내가 실질적으로는 안 믿는 것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제 참된 일꾼을 우리에게 붙이시고
참된 일꾼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